학파는 제임스 거스탑슨을 비롯해서 데이비 트레이시 등이 주도했고, 또 예일 학파는 조지 린드백, 한스 프라이, 로널드 티먼 등이 이끌었습니다. 시카고 학파 쪽의 입장은 신학이 공적인 담론에 따라서 전개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신학과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면서 섹트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죠. 참된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신앙 없이 이성적 사고를 하는 불신자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공적인 학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일 학파는 기독교 전통과 신앙의 내러티브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신학이 공적인 영역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교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와 정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구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가 되면서 정치와 종교의 결합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 기독교 국가들에게서 이러한 경향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정교 분리라는 단어는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종교와 공적인 선을 그으려는 세속 정치의 시도라고 봅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종교는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가 되고, 또 공적인 영역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죠. 크리스텐덤, 소위 기독교 왕국이라 번역되는 이 용어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 종교, 정치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사용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기독교적 전체주의와 같이 일종의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메노나이트 신학자 존 하워드 요더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순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을 콘스탄틴주의로 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승인하고 또 기독교의 국교화를 진행한 로마 황제 그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박해 속에 소수이자 또 비주류의 길을 걸었던 기독교는 콘스탄틴 황제의 결정과 함께 순식간에 그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수가 다수가 되고 또 비주류가 주류가 되었죠. 이제 기독교는 박해가 아닌 영광의 길이 됩니다. 아니,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요더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콘스탄틴주의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앞에서도 비폭력 그리고 무저항으로 일관하던 이 초기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순간 전쟁을 비롯한 국가의 폭력을 인정하는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즉 크리스텐덤은 교회가 세상 권력과 구조적인 폭력과 연합하여서 이룩한 변질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 지형도는 시카고 학파와 또 예일 학파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카고 학파는 제임스 거스탑슨을 비롯해서 데이비 트레이시 등이 주도했고, 또 예일 학파는 조지 린드백, 한스 프라이, 로널드 티먼 등이 이끌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올린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는 시카고 학파 쪽에 이 제임스 거스탑슨에 대한 영상도 올렸고요. 또 예일 학파를 이끄는 이 조지 린드백에 대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제 채널을 검색하셔서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카고 학파는 수정주의, 예일 학파는 후기 자유주의로 불리는데요. 시카고 학파 쪽의 입장은 신학이 공적인 담론에 따라서 전개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신학과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면서 섹트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죠. 참된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신앙 없이 이성적 사고를 하는 불신자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공적인 학문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일 학파는 기독교 전통과 신앙의 내러티브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신학이 공적인 영역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교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교회만의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단순화하면 시카고 학파, 즉 수정주의 입장이 공공신학 쪽으로 볼 수가 있고, 예일 학파, 즉 후기 자유주의 입장이 기독교 공동체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카고 학파의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공공신학에 관해 설명하면서 공공성은 합리적 연구를 위해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야 하고 또 토론을 위해서는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자세는 신앙과 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근본주의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포괄적 이성과 또 통합적 자세를 요청하고 있죠. 또한 타 종교 전통과의 그 진중한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데요. 종교는 스스로의 고유성을 표출하는 제의와 상징, 그리고 음악과 예술 등의 요소를 지니는데 이러한 저마다의 특수성을 보편적 언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과도 같이 공적 영역에서 종교들은 다양한 타 종교와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자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선함과 옳음을 향한 예언자적인 활동과 또 묵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는 깊은 종교적 깨달음과 또 이에 대한 실천이 개인과 사회를 바꾸는 종교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예일 학파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조지 린드백은 기독교 교리가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 수거와 같이 사회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인간 이성의 자원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우위성을 저버리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이것은 후기 계몽주의 문화 안에 자리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린드백은 오히려 하나님의 근원적인 타자성과 그리스도 계시의 종결성과 독특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신학적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예일 학파의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기독교 사회 활동은 정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 기관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예수 내러티브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널드 티만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근대의 이분법적 사고, 즉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고 개인의 도덕적 결정이 정치적이고 공적인 이슈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이고 신학적 성찰이 이미 기독교 전통의 토대가 된 이상 공적 영역에서 신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첨언합니다. 시카고 학파는 신학이 공적인 담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직접적인 정치 활동도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학은 보편적이고 공적인 논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언어의 개발도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죠. 하지만 예일 학파는 이미 신앙을 가진 개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치를 포함한 공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프레임에 신학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도 먼저 기독교 스스로의 정체성과 그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참모습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죠. 여기서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둘 입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일 학파 쪽의 입장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시카고 학파의 주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현실적인 한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역할, 특히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게 세속 정치와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많은 피곤함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을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모습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한 처음에는 그 정당이나 정치인이 괜찮은 출발을 하지만 훗날 변심하거나 타락하기도 하고요. 또 선한 의도로 결정한 정책이 예상과 달리 악한 결론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죠. 심지어 정당이나 정치인의 자질과 달리 정치가 가동되는 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념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토양이 미성숙해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정체성과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에 집중하면 개인을 넘어서 사회로도 그 영향력이 흘러갈 것이라는 입장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비판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말이 좋아서 신앙적으로 변화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내용이지 실제로는 현실 도피, 정치 혐오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훈련하는 것이 일종의 분리주의나 분파주의로 섹트화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겁니다. 또 지난 세월 그렇게 교육했던 교회가 오늘날 어떤 모습이냐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도 예일 학파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고 했지 완전히 결정했다고는 안 했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가 크리스텐덤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거나 우위에 서려는 시도는 복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과 결탁한 복음이 복음적 가치보다도 세속적 가치를 앞세울 때 얼마나 무섭게 타락하는지는 역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입장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정치나 공적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죠. 무엇보다 비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만 옳다는 자만에서 벗어나 겸손히 두드리고 걸어갈 때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